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물론 17절까지지만 우선 두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가정을 이루어 주셨을까?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이 결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그 경건한 가정이 경건한 자손들을 얻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깨닫고 분별하고 그래서 문화를 이루고 과학을 이루고 이 모든 이 세상 인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만일 인간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시편 49편 20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했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인간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존귀할까요? 짐승처럼 될까요? 실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늑대 소년. 마르코 로드리게스라는 인물이 1946년 스페인에 태어났었습니다. 3살 때에 어머니를 여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손에 양육받다가 버려졌어요. 그리고 그때 늑대들과 함께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19살 될 때까지 늑대처럼 살아가면서 말도 할 줄 모르고 먹는 것, 행하는 것이 늑대처럼 했어요. 19세가 되어서 우연찮게 발견되었을 때에 그는 인간의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를 다시 인간처럼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킨 게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30세가 돼서 비로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래요.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 할지라도 양육받지 못하면, 교육받지 못하면 짐승이에요. 말도 할 줄 모르고 위아래도 없고 먹는 것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짐승처럼 됐던 그가 다시 10년 동안에 계속해서 적응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능력은 갖지 못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은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 가야 돼요. 어떤 교육학자를 찾아왔던 부모님, 언제부터 우리 아이를 양육시키고 훈련시켜 갈까요? 예전엔 조기 교육이 없었잖아요. 자녀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세입니다. 7년 늦었습니다. 늦은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이 학교열이 대단하잖아요. 조기 교육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 배후에는 이만큼 높은 학구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는 온갖 부패와 범죄와 추악하고 더러운 사건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높아져만 가고 있죠? 인간의 교육, 일반 교육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태도와 습성과 지식을 여러분 높일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죄악된 이 속성은 결코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마십시오. 이게 일반 교육의 한계예요. 저는 대학교에서도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일반 대학원에서도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실제 학교에서도 유치원에서도 교사로도 원장으로 있었어요. 너무나 이것을 잘 봐요. 애들이 얼마나 간악한지. 그렇게 훈련받고 가르침 받아도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죄악된 속성은 결단코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일반 교육을 통해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그만큼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땅에 오셨는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지, 죽으면 그것이 끝인가? 그 후엔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 이것은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철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 저주와 심판을 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유일한 바로 길이 성경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9장 18절에서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그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달지 마십시오. 성경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왜요? 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까? 그래야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신앙은 대부분, 죄송하지만 주관적인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념이에요. 객관적인 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체험적인 것보다 객관적인 성경을 통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다, 연구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찾아보다. 맞아, 성경이 거기 어디 나와 있지? 계속 찾는 거예요. 조사하다. 이 말씀 왜 이렇게 말씀했지?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다. 그리고 그게 정말 맞는지 사실을 확인한다. 그냥 성경 읽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거로 끝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설교자 중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할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그게 그런가 해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만큼 정말로 열심히 연구하고 상고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뛰어난지 가르쳐 드릴게요. 20세기까지 내려오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뽑는다면 아신 것처럼 타임지를 통해서
20세기까지 오늘하면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인물 모세였어요. 모세. 이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그 당시 가장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과 문물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 애굽에서 왕자로서 모든 것들을 터득했고 연마하고 배웠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는 모든 부분에 뛰어났었고 당시 그 가장 영원한 권력도 맛봤던 인물이에요. 그런 그가 그 이집트의 가장 뛰어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 학문과 지식과 문화, 문명, 그 모든 걸 직접 들었고 배웠고 체험하고 누렸던 것들 어떻게 초기같이 버릴 수 있죠? 그것을 전부 버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나는 유대인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경의 증언은 그 엄마, 유모로 들어갔던 친엄마였던 요게벳을 통해서 가르침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 애굽에서 받았던 그 왕자로서 황실에서 받았던 그 모든 교육이 뛰어납니까? 그 유대인 촌부, 그 어머니의 교육이 뛰어납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게 가능하죠? 이게 위대한 신앙 교육이에요. 영을 살리는 것은 세상 학문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따르고 지켜야 될 것이 율법이에요. 모세오경이죠. 이 모세오경에 들어있는 이스라엘의 대헌장이라고 명칭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명령이에요. 명령.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한 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면서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한지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이 말씀을 강론 가르치고 손목에 새기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를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러니까 온통 뛰었다 일어나 보면 온통 율법 하나님 말씀 토라가 언제나 눈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읽게 하기 위해서 그 책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꿀을 발라놨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꿀 먹고 싶으니까 그걸 넘기고. 우리 교회도 보면 화장실 쪽 저쪽에 보면 성구가 계속 붙어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보이고. 예전에 보니까는 그래도 대학을 나왔다는 이 부모들 보니까 여기저기다가 텔레비전에다가 텔레비전, 피아노에다 피아노, 문에다가 문, 뭐 다 붙여놨더라고요. 왜요? 애들이 그걸 보면서 글자를 빨리 익혀서 똑똑해지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릴 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양육받았던 유대인들이 구약시대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뛰어난 세계 노벨상을 휩쓸고 석학,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대부분 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스티븐 스필버그라든가 우디 앨런이라든가 뭐 헨리 키신저, 그 수많은 일꾼들, 그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미국 유대인들. 이 초강대국 미국의 기반이 유대인들 통해서 닦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의 아이비리그 그 대학의 교수들의 30%가 유대인들, 미국 상원의원의 10%가 이 유대인들. 포브스에서 발표한
미국 42권에 들어가는 부호 중에서 21명이 유태인이에요. 세계 80%의 이 거래량을 자랑하는 맨해튼 6번가의 보석 상가의 98%가 유태인들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이 유태인들이 세계를 보이지 않지만 주고 흔들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한물 간 느낌이 있지만 여전히 자녀 교육을 할 때 인기 있는 것이 뭐예요? 유태인의 자녀 교육법, 이런 걸 많이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세계를 쥐고 흔들리고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제 이 율법의 토라에 명시된 대로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웠던 인물이 자주 어린이 주일에 나오는 한나예요. 한나의 가족은 경건한 가족이었어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한나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오해를 살 정도로 엘리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나이가 많아서 술 취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정도로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매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아들, 생명처럼 여러분 여겼던 그 아들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 안에서 자랐어요. 교회 안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직접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됐어요. 이 사무엘은요, 사사이면서 그리고 제사장이면서 그리고 선지자였어요. 이 세 직을 갖고 있었던 인물, 예수님 외에는 이 인물밖에 없어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어떻게 그가 세움받았죠? 신명기의 말씀대로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철저히 가르침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사무엘은 뛰어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이스라엘 사사가 됐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사무엘은 그렇게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 같은 사사였고 대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는데 그 아들들은 전혀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됐죠? 기억하십시오. 본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뭐가 빠졌을까요? 사무엘은 엄청 바빴어요. 이스라엘 모든 전 지역을 다니면서 다 재판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시킬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가르침이 없었어요. 본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순위는 가르침이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너는 평생 자기 옆에 이것을 두라는 거예요. 뭐요? 율법.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옆에다 항상 두고 읽고 쓰고 듣고 배워가야 돼요. 우리가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기독교 서적을 선물로 줘요.
오늘도 준비해 놨어요. 물론 오늘 좀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고 위인전을 읽고 그러면서 자랄 때에 그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낫다 할 정도로 가장 정말 사도 바울이 신뢰하는 인물이었어요. 또한 날 뿐만 아니라 동역자라고 불렀고 때에 따라서는 친구라고 여겼어요. 나이 차가 엄청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언제나 함께 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을 때 대신 그 일을 맡았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디모데가 없으면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있는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했어요. 양심이 있어봤자 화인 맞았기 때문에 짐승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가변적이고 즉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게 아니었어요. 거짓없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다고요?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디모데후서 1장에 가보면 분명히 그것이 나와요. 5절에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것이 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 할머니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그 성경이, 기억하십시오, 체험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체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있어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체험이 일어나도 이게 뭔지 못 깨달아요. 올바르게 그 체험이 나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릴 때부터 늘 이 말씀 안에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릴 때부터. 무엇을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요. 왜요? 이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시작하면서 인간이 교육을 못 받으면 늑대 소년처럼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 못 시켜요. 태도와 우리의 교양과 우리의 기능은 바꿀 수 있지만 본질적인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오늘 본문 16절, 17절이에요.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온 인물들이 있어요.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미국으로 넘어갔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미국 신대로로 갔던 청교도들, 그 청교도들은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교회를 먼저 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철저히 말씀 안에서 훈계하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게 만들고, 그게 그들의 생활 신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검소하며 근면하며 철저히 이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그게 미국의 정신입니다. 미국의 정신은 청교도 정신이라고 해요. 지금 그것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넘어가고 있지만, 미국이 지금 저렇게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청교도 신앙, 그들이 그곳에서 그 같은 신앙 아래 바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져서 대통령이 선서할 때 어디다 걸려놔요? 성경에다. 대표적인 미국의 대학이 유명한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그게 다 청교도들이 세운 대학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 그 후손을 보면은 7대까지 729명의 자손들이 나왔어요. 복음 전도자가 300명, 교수가 65명, 부통령과 국회의원이 16명, 대학 학장이 13명. 청교도들의 자녀들은, 자손들은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로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예전에 불교신문, 조계종의 기관지인 불교신문에서 최고위층 인사들의 종교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사한 거예요. 그 최고위층 인사들을 보니까 기독교가 42명, 천주교가 20명, 불교가 9명이었어요.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나오며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음 세대를 책임져 갈 수 있습니까? 점점 주일학교와 학생회와 청년부가 쇠락되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처럼 왜 우리를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정,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길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쁜 뜻이 믿는 성도들 가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내가 낳았고 내가 품었고 키웠기 때문에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되길 원해서면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모든 온갖 지식과 학문을 터득하는 일에는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쏟아붓고 있습니까?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교회도 빠지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길 원한다면 그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신앙교육일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인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철저히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했어요. 성경을 읽게 하고 쓰게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정직과 근면으로 청교도적인 그 신앙과 성실하고 검소하며 언제나 우리가 본을 보이며 세상에서 정말 이타적인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부모를 봤어요. 굉장히 이지적이고 둘 다 대학을 나왔고 그때 당시 대학 나온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합리적인 것처럼 들렸겠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어릴 때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는 너무 좀 강요적인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가지 못하고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되고 늘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맨날 그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너무 이게 마음에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신앙을 강요 안 하겠다. 자기들이 커서 스스로 교회 나가게끔 하겠다. 그래서 애들을 주일학교를 안 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스스로 여러분 교회를 나갈까요? 하나님을 알까요? 믿었을까요? 얘기했잖아요. 일반 교육으로는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인간이 저주받은 자여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걸 알지를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결국 지금도 교회를 안 다녀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듣던지 아니 듣던지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오늘 신명기서 이스라엘 대언장 6장의 말씀 보십시오. 완전히 이건 공산주의 이상의 세뇌 교육이에요. 온통 어디에든지 율법을 다 적어놓고 어떻게든지 애들이 성경을 읽게끔 그 율법을 읽게끔 꿀을 발라놓고 이마에도 손목에도 옷을 입어도 어디든지 그게 유태인들이었어요. 툭 치면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구약학 교수님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서 이 팔보 신학교인가 거기서 신학을 하는데 유태인들하고는 도무지 이 대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시편. 그들은 시편을 거의 다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150편을요. 왜요? 어릴 때부터 그것을 읽었으니까. 늘 암송했으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어떤 부모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아이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이들이 예수를 알고 믿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지혜를 얻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저들을 분명히 부르시고 체험케 하여서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이끌을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이 되기를 정말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그 아이들 못 바꿔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지금 장성하다 할지라도 계속 읽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던 것처럼 반드시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3회 자녀 교육법 사실 이것을 여러 교회에서도 방주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교회에서도 제 아내가 간증하고 이 어떤 것들을 했는데 그러면 그래요. 어떻게 자녀가 그렇게 공부 잘하고 어떻게 될 수 있냐. 근데 이 간과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하나 놓치고 있어요. 그저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1시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1시간은 자녀를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1시간은 나머지를 놓고 기도해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없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만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그저 여러분 세상 교육시키고 학교나 보내고 학원만 보낸다고 애들이 달라진다고요? 그거는 죽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씁니다.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때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나의 자녀를 너희에게 맡겼는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안 그렇습니까?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칭찬과 명성과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경건한 부모들과 경건한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